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받읍시다. 자, 우리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바로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특히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두셨는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한 달이면 가는 거리, 천천히 가도 한 달 열흘 40일이면 그 지나가는 길을 40년 걸려서 가게 만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광야에서 이렇게 40년이나 가둬두었냐라는 거죠.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고생하는 어른들 많이 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뭐 대학까지 안 가도 금방 깨달은 게 있습니다. 틀린 게 너무 많다는 것. 자, 어른들이 틀린 말,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이 합니다. 아니, 교회 가면 복음 가르쳐 줘야지 사람 말 너무 많이 해요. 더군다나 목사님들 모이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에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건 피하는 거죠. 가능하면 또 같이 있으면 말을 잘 안 합니다. 그 뭐 틀림없이 교만하다고 그런 소리 들을만 하기도 하고. 자, 어느 것이 옳은가는 시간 지나면 압니다. 근데 그렇게 말 많은 사람들, 참 행복하게 바르게 복음 전하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판단한 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한 몇십 명 모여서 이렇게 전도도 못하고 계속 싸우는 교회 많습니다. 그게 바로 틀린 교회입니다. 또 간혹 이런 얘기를 또 좀 자주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너무 좀 어렵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오늘도 제목이 광야에서 불신앙 치유인데 굉장히 어려운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여러 가지 뭐 예화도 많이 들고 얘기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한다 이 말이요. 설교가 어렵죠. 뭐 제 개인 생각은 어렵든지 말든지 목사가 틀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해야지 틀린 말 하면 안 되죠. 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광야에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여기 도착해서 38년을 가두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뭔가 하니까 여기 불신앙을 치유해서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신앙을 치유해서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불신앙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내기 쉽지 않죠. 자, 불신앙이 뭔가를 모르니까 이스라엘이 7번이나 큰 재앙이 들어닥쳤습니다. 자, 불신앙이 뭔가를 모른다는 말은 신앙이 뭔가를 모른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불신앙이 뭔가를 이스라엘이 몰랐던 겁니다. 강대국이란 나라마다 이스라엘을 건드렸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니, 후대가 2000년 동안을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후대가 나라 잃고 2000년을 막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사람들은 어떠냐?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살자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 영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약 환자 굉장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한국도 많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왜냐? 이 정신적으로 너무 어려운 겁니다. 자, 불신앙이 뭐냐? 오늘 여러분이
답을 얻어가야 됩니다. 자, 문제가 없는데 자꾸 문제라고 보는 사람은 불신앙이 아니고 그건 병입니다. 문제인데 자꾸 문제 아니라고 말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병이에요, 병.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문제 올 것 같다, 문제가 왔다, 이것 가지고 고민한다 이 말이요. 그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 꼭 불신앙을 취해서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답부터 빨리 내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뭐가 불신앙입니까? 간단하게 답부터 내겠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답부터 내리겠습니다. 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 다 놓치는 게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광야에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신앙은 뭐냐? 영적인 것 위해서 육신적인 것 투자하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것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희생하는 겁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영원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들은 마음껏 놀러 다닙니다. 일단 주일날 금요일 밤만 되면 벌써 차가 슬슬 없어져요. 바깥에 나가느라고. 그건 주일날이면 뭐 이렇게 한산합니다. 거리도 다 나가서. 특히 뭐 월요일까지 논다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뭐 마음대로 먹지도 않고 어떨 땐 모아놨던 것을 헌금하는 이유가 영적인 것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불신앙이 뭡니까? 전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런 것 위해서 모든 영적 축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그걸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데 그게 뭔 불신앙입니까? 그건 불신앙이 아니죠. 문제가 올 것을 문제 온다고 하는데 그게 어찌 불신앙입니까? 그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그것도 불신앙이 아닙니다. 병이에요. 또 신앙도 아닙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른 눈을 떠서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계속 하는 얘기가 전부 육신적인 얘기, 사람 얘기, 먹는 얘기, 그걸로 시험 드는 얘기, 그것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말도 아닌 소리를 합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가 광야길 가다가 죽어도 괜찮다. 우린 가나안으로 가자 이래야 됩니다. 우린 여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후대들이 정말 본향을 찾아 이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길을 열어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먹지 아니했냐? 뭐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지 아니했냐? 응?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바람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를 몰아오게 만들잖아요. 하루 종일 내렸다 그랬어요. 본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그걸 보니까 또 욕심내는 겁니다. 하루 종일 메추라기가 두 겹이 단 1m 지면에서 1m 정도로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손만 벌리고 잡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메추라기가 참새보단 한 5배, 한 10배 정도 큰 게 메추라기. 비둘기보다는 좀 작지만 한 주먹 많은 새들이 막 날아다니까 그냥 하루 종일 잡은 겁니다. 적게 거둔 자도 그게 많이 거뒀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셨다 그랬어요. 구워서 이빨로 씹기 전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욕심내는 사람들. 금방 또 메추라기 보냈다가 진노까지 보냈다. 왜 그럽니까? 우리 여기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성경에만 가르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중요한 답 첫 번째. 오늘 여기 34절에 기브롯 핫다 아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들어본 어려운 말이죠. 혹시 처음 들었을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좀 안 보는 사람은 난생 처음 들어본 말이 오늘 여기 기브롯 핫다 아와란 말도 잘 안 나오죠. 이게 그 뜻이 뭐냐? 탐욕의 무덤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탐욕의 무덤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느냐? 먹는 것밖에 몰라요. 돈밖에 모릅니다. 어떻게 잘 먹고 노는 것밖에 모르느냐? 돈 잘 벌고 잘 쓰고 그런 건 좋은데 그것밖에 몰라요. 그게 좀 없으니까 막 대성통곡하고 싸웁니다. 그게 저주예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매를 들어서라도 나오게 한 겁니다. 그 장면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브롯 핫다 아와, 이 말이 탐욕의 무덤, 이 말입니다. 자, 사탄이 인간을 자기 자녀로 삼을 때 쓴 방법입니다. 먹는 것 가지고 자세히 보라니까요. 사탄이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안 되도록, 자기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방법이 이 탐욕의 무덤입니다. 이해됩니까? 확실히 어렵죠.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나왔습니다. 대단하죠.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이거 먹으면 온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이거 먹어라 유혹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뿐만 아니라 능력자가 되는 거다. 그게 네피림입니다. 창세기 6장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성공해야 되는 거다. 그 이후 너의 이름 내고 우리 이름 내고 그게 우리 인생 사는 거 아니냐? 그 탐욕의 무덤을 하나님은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게 딱 사탄의 자녀 심부름을 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벌 내리는 목적이 아니고 탐욕의 무덤에서 나와라. 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어딘가 틀린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을 찾아가기도 하고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어딘가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닙니까? 이건 탐욕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육신의 욕심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사탄의 종로로 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사탄의 백성이 되는 그런 탐욕에 빠지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성경에만 있는 얘기라니까요. 자, 사탄의 종로로 타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사탄의 완전 맹목적인 욕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게 6가지 불신자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특히 모든 성도님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끼리 소통이 잘 돼야 성공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자, 진짜 축복인 영적인 거 다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이 이 언약 잡으면 다 살아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한 명이 이 언약 잡으니까 가문이 살아났어요. 형들은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요. 요셉 한 명이 영적인 언약 잡은 겁니다. 애굽까지 다 살아났습니다. 확실합니다. 자, 속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분들 아닙니까? 진짜로 올바른 언약이 탐욕의 무덤에, 이 사탄의 무덤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이게 기브롯 핫다 아와란 단어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 명이 은혜 받으면 언약만 잡았는데도 응답이 온다니까요. 전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 아니고 증인입니다. 우리 가문 우상 숭배하는 우리 집안의 가문 보면서 정말 틀렸다고 깨달았습니다. 6.25 전쟁 나고 우리나라에 많은 그 고아원 생기고
미국에서 보내준 통조림 깡통 있잖아요. 그게 뭐 쓰레기통에 가득 차고 보통 6.25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어렵게 우리나라 사람 살았습니다. 나와 맞지도 않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헌옷 보내주는 거 구제품 그거 나눠서 입고 살았다니까요. 그 마을 곳곳에서 막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가도 막 싸우고 난리야. 그것 좀 더 찾아 입겠다고 어른들이 쓸데없는 말로 싸우고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언약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멸망시켰는데 특히 유일하게 예수님께 만들어서 저를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동네 친구 살았던 같이 친구 만나는데 이 친구가 내뜸 나보고 하는 말이 네 성공했다며 말 놓고 어릴 때 친구니까 왜 이 말 합니까? 전 세상적인 거 보면서 성공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자, 하나님께 여러분이 이 사탄이 만든 탐욕의 무덤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진노를 내려서라도 안 그러겠어요? 아니 자식 망하는 길로 가는 걸 보면 때려서라도 못 가게 하잖아요. 그 장면입니다. 불신앙 치외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35절에 하세롯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5절이죠. 하나님이 진노를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세롯이 마을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진짜 영적인 것을 회복해라. 세상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라.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뭡니까?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곳에 나왔습니다. 이거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는데 정말로 애굽 군인이 잡으러 오고 길은 막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홍해 바다로 인도하겠다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능히 너를 건너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앞에 보면 나와요. 자, 그런데 애굽군이 잡으러 오니까 이스라엘 거기서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을 받아서 모세가 얘기 안 합니까? 오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여호와께서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의 바다로 건너게 만든 겁니다. 이해 안 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하라. 여러분이 알 수도 없는 그 영적인 힘은 여러분의 산업과 미래를 분명히 살릴 겁니다. 이해 안 됩니까? 평생 동안 염려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겁니다. 이상하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는데 이걸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이걸 광야에서 반드시 회복해라.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세 번째 뭡니까? 후대에게 넘어가는 불신앙 치유해라. 그렇죠. 미래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불신앙을 지금 치료해라. 우리 후대들이 이제 세상에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후대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불신앙 치유하고 영원한 언약 붙잡고 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복음이 아니고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그렇죠. 복음과 복음화는 같은 말인데 다른 말입니다. 자, 복음화가 뭡니까? 세 가지 저주를 무너뜨린 빛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삶에 집에 임했다 그 말입니다. 자, 밥과 밥 먹는 건 다릅니다. 밥 아무리 많이 보고 아무리 쳐다봐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데 다르다 이 말이요.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겁니다.
자, 복음화 이걸 지금 광야에서 하라는 겁니다. 모든 육신적인 염려하지 말고 다 떨어버리고 힘 얻어라. 이걸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 뭘 가르쳐야 됩니까? 응답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좌 배경이 있으니까 보좌와 축복을 누려라. 이게 성경의 두 번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뭡니까? 보좌화 되는 거죠. 이 단어가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 66권 말하는 두 번째 키의 단어입니다. 자, 복음화 보좌화. 제일 마지막에 뭘 말씀합니까? 부활하자마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가 두루 전하세 보좌에 앉은 주께서 역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메시지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다, 설명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이 말을 알아들은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담대히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로마 복음화를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언약 굳게 붙잡는 날 되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뭐 바꿀 것도 없어요. 금방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며칠만 생각해도 응답 옵니다. 정말 믿음의 성도들 만나보고 중직자들 만나봐요. 계속 교회 안에서 세상 얘기 계속합니다. 인간 얘기만 계속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좋아하는 얘기만 계속합니다. 불신앙 얘기. 사탄이 여러분 후대들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얘기 계속합니다. 요거 3일만 안 해버려도 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안 한다니까요. 어떤 택시 운전수가 그런 얘기 했다고 안 합니까? 교회 되게 나쁜 데라고. 왜냐? 하여간 기독신자들은 택시만 타면 교회역을 자기들끼리 그렇게 한답니다. 특히 여자들. 서너 명만 택시 타면 택시기사가 안 믿는 분인데 아, 교회는 되게 나쁜 데구나. 하여간 탔다 하면 하는 말이 늘 교회 욕만 하니까 안 해도 된다, 안 한다. 이게 그게 아니고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오래전인데 뭐 외국 갔다 오는데 어느 큰 교회에서 비행기를 탔답니다.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님들 몇 명 가는데 뒤에 한 30명 교인들이 교회 신자가 탔어요. 근데 온 비행기가 막 복석을 떨 정도로 시끄러울 정도로 막 교회 욕을 합니다. 아니 비행기까지 타서 그래요. 심지어 승무원이 가서 조용히 시켰답니다. 창피하죠. 우리 멤버 하나가 거길 갔답니다. 가서 지금 그분들에게 가서 비행기 빈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인사하고 간증했답니다. 자기가 은혜 받은 것. 근데 조용해지더래요. 다 듣더니 마지막에 이러더랍니다. 혹시 다락방 이러더래요. 권사님이 그렇다고 말했답니다. 우스운 일이죠. 제발 기독교인들 좀 그러지 마세요. 돌아다니면서 추태 좀 부리지 말고. 심지어 계속 교회 얘기하다가 옛날에 택시가 950원 나오면 아주 옛날이죠. 지금 뭐 보통 기본 요금이 막 3,000원, 5,000원 하는데 그렇게 교회 욕을 하다가 좀 1,000원 내고 50원 악착같이 거실어 달라고 50원 그 뭐 좀 팁으로 주면 안 됩니까? 그 기독교인들이에요. 교회 욕 좀 하지 말고 하나님 욕하지 말고 좀 기도 좀 해야 됩니다. 사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복음이라면 세계복음하도록 다 문을 여십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후대에게 상처 치유하고 완전히 불신앙 치유해서 내보내서 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복음화 보좌와 이게 세 번째는 이 시대에 살리는 시대 서밋화입니다. 그거 하라고 지금 광야에서 불러놓고 모은 겁니다.
엄청 큰 축복인데 이걸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보는 눈이 달라요. 뭐 광야에서 고기도 먹고 싶고 여러 가지 먹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저주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60만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눈을 뜬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고 있다는 걸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틀린 것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심지어 망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뭡니까? 영적인 축복을 싹 다 내버리고 육신적인 것, 쓰레기 같은 것 찾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왜 이런 말 했겠습니까? 나는 모든 자랑하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 말 합니까? 이게 불신자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하도 그걸 좋아하니까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말했다니까요. 바울이 또 고백하잖아요. 나는 이룬 것도 없다. 아니 사도로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손에 잡힌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도 사람이 내가 뭐 이런 일 내가 했다 자랑하니까 나는 중요한 일을 많이 했다고 말하니까 바울이 기가 차서 한 소리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나는 쫓아간다. 왜 그랬겠어요? 하도 땅의 것만 좋아하니까 뭐 기가 찰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세계복음만 맡긴 겁니다. 결론입니다. 복음 안에서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이 광야는 기회입니다. 기회.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 밖에 있으면 모든 어려움들은 다 실패가 되는 이유가 됩니다. 성경과 역사에 전혀 상관없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한 번도 실패된 적이 없습니다. 이만큼 신분이 중요합니다. 복음 밖에 있는 사람 재앙 오면 반드시 끝납니다. 그게 증거예요. 근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재앙 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게 큰 차이입니다. 흑암 세력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다. 세계 살릴 후대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라합이에요. 그리고 후대들입니다. 요 사람만 딱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언약 딱 붙잡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단계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죠. 그걸 뛰어넘어서 영적 단계에 가야 그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 영원한 단계로 딱 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확실히 잡으셔야 됩니다. 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여호수아가 잡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다. 우린 들어왔다. 이 가장 위험한 안악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언약 잡으셔야 돼요. 모든 것 다 내버리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위험 무릅쓰고요. 반드시 당신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고백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결혼해서 많은 사람 낳은 중에 다윗 같은 후손이 나왔습니다. 굉장하죠.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모든 렘넌트들은 정확하게 언약 잡아야 됩니다. 뭐 공부 잘하면 훨씬 좋고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언약을 후대들이 잡아야 됩니다. 지금 많은 지성인들이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붙잡고 있다가 죽는 겁니다. 우린 그들 살리는 증인 되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딱 잡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육신적인 싸움이 붙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힘이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막 교인들이 싸워요. 싸움 붙었습니다. 기가 찹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완전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어릴 때지만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다. 사람이 중요하지만 사람 말 들을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전부 다 무덤 속에 다 들어갔어요. 싸움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하여간 싸움 잘하는 교회들 요즘 별로 그런 교회 없겠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싸우는 교회 많았어요.
그 결말이 어떠냐?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교인들 싹 다 세상 사람이 봐도 망했다 깨달을 만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린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세계복음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뭐 큰일 할 거 없어요. 언약만 딱 잡으시고 뭐 할 거 없습니다. 언약만 정확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 언약 잡는 불신앙 내버리고 신앙 가지고 말씀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언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현장의 문제 언약으로 해결하게 하셔서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는 세계교 역사는 교회 역사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